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깊이는 능력의 크기와 같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시 신앙의 모델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나도 저런 분처럼 신앙을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신앙을 닮고 싶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겸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누구든지 다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권사님 되고 싶다. 저 분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일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거나 혹은 그런 분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복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성경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왜 스데반이냐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졌는지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기적과 부활과 이런 것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부르심을 받거나 어떤 신비한 환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본토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헬라파,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다가 오순절이 되어서 성지순례하러 왔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마 3,000명에서 5,000명 교회 안으로 유입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스데반은 초신자입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야 1년이 채 되지 않는 1년 전후에 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무시할 수 없죠. 오랜 신앙생활한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나 믿은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출중한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라고 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아닙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년 정도 채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가장 완전하게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모델도 스데반이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바울은 사실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였죠.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은 7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매우 긴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12제자들도 이렇게 긴 설교가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편지로 설교한 사람이었고 긴 설교가 성경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6장 이전에 여러 번의 설교를 했지만 베드로가 설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스데반이 한 설교는 거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했고 핵심을 찌르는 거였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당장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기 전에 겉옷을 사울의 발 앞에 갖다 줍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 문화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딧 카드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용카드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맡기면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귀중한 것이었고요. 자기 겉옷을 누군가에게 벗어주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승인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승인 하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었던 것이죠.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읊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된 설교는 사도들이 아니라 스데반으로부터 설교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레퍼런스는 스데반이 했었던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목이 베어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분명히 스데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외쳤었던 그 한마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울의 영혼 깊은 곳에 아마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과 스데반은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장면보다도 앞서서 스데반을 먼저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사역을 비판하고 대적한 세력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거주하다 돌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철저하게 율법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죠.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논쟁하면서 이 사람들을 밟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아마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두 개의 그룹이 있었죠. 하나의 그룹은 자유민들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식민지가 돼서 해외에 나가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한 그룹이 있었고 또 다른 한 그룹이 있었는데 길리기아와 소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길리기아와 소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은 아마 유식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지역 출신이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출신의 사람들 중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과 논쟁하는 그 사람들 중에 있으면서 한참을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과 또 계속 논쟁을 했을 것인데 그 논쟁 중에서 승패가 가려졌죠. 아주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무리 유명한 가말리엘 출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지금 스데반과 논쟁할지라도 능히 당해내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직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마 이것이 불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스데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성경은 스데반을 설명하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진 못했지만 사도들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도들 이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스데반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로 끝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요? 지금 그 출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스데반의 인생은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끝나죠? 순교에서 끝이 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스데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모습의 표본입니다. 여기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잘 아는 것처럼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교의 삶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인생이 은혜에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하여 그 은혜의 깊은 그 깊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내 인생이 순교당해도 기쁜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부각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스데반은 은혜를 입은 자이다.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는 누가 잘 알 수 있을까요? 공부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은혜는 누가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연구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은혜는 은혜를 진짜 입어본 사람만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느끼냐면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 존재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꾸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라. 백일 기도를 해라. 일천 번제를 드려라. 눈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해놓은, 다 이룩해 놓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대속하셨고 죽음도 이기셨으며 사탄의 계략도 모두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것을 승리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 확인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고난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안과 모든 두려움들,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 그 모든 것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장 깊이, 아주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토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과 의지로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이유가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은혜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사람들,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눈조차 들 수도 없습니다. 신발끈을 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죄악투성이의 인간을 씻어주시고 구해주시겠다고 예수 안에만 들어와라. 예수가 보여주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위에서만 있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근거가 없구나. 오로지 십자가와 하나님의 약속에만 근거가 있구나. 나의 모든 존재가, 나의 인격의 모든 존재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해 갈 것입니다. 프리즘이라고 있죠. 빛이 비춥니다. 프리즘을 통과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빛이 발산을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로 그렇게 투영이 됩니다.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관통하게 되면 거기서 드러나는 권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권능이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요? 아니요. 그런 거 붙들지 않습니다. 가장 큰 권세와 권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저런 성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선을 넘으면 난 그 선 넘는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던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권능과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12사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이 평생 동안 한 일보다 다 합한 것보다 내가 한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나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분량이 많아졌고 더 깊어졌고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성경 최초의 집사입니다. 집사 7명 세울 때 첫 번째 나오죠. 그리고 집사를 세운 다음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령께서 등장시켜서 성경에 기록하게 합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누어 주고 소외된 이웃을 구제하면서 잘 분배하도록 배정된 그런 직분입니다. 집사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일 것 같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 허드렛 일을 잘 보살피고 도와줘서 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해야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보조적인 역할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집사가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집사가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며 어떻게 그들과 만나서 잘 배분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짧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해버립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세워졌으면서 좋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해야 될 일, 최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누군가에게 가서 음식을 나눠주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집사로 세워졌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좋은 것에 집중하다가 보면 가장 좋은 것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에 집중하다가 가장 좋은 일, 가장 필요한 일이 소홀하게 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엄마는 직장을 다니고 아빠는 사업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을 하죠?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잘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잘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좋은 이유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에 집중하다가 가장 좋은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가족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내 자녀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그 나이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부부가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고민에 빠져 있으면서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화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일에 집중하다가 가정이 무너지는 이상한 그런 경우들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우리는 왕왕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악한 것이 좋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외면하고 좋은 것에만 집중하다가 최고의 것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은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것만큼은 인생의 가장 먼저, 가장 앞에 세워놓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일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입구도 은혜고 인생의 출구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일하면 자랑이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랑하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은혜가 출발점입니다. 믿음 자체가 권능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우리 인생을 관통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권능이 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야 됩니다. 은혜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웃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권능이 그 다음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평안이 그 다음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믿음이 그 다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 때문에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해졌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보유한 능력의 크기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관통해 간다면 우리의 안에 믿음이 더 강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며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